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게 하시고 아침이 밝아지도록 하시듯이 주의 밤이 깊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영원한 소망의 나라, 영광의 나라의 아침이 도래함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시고 온전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하루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예. 로마서 3장의 말씀으로 본래의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하여 로마서로 돌아온 것입니다. 도대체 의가 무엇이길래 그렇다면 그 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죄인된 처지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의만 이제 우리가 받게 되면,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도 지닐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니, 그렇다면 본래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것인가 하는 점을 다시 살펴보는 중입니다. 죄인의 처지에 놓여 있었던 우리의 실체를 확인함으로써,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인의 처지에 놓여 있었던 우리 실체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새롭게 느껴진다. 우리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확인함으로써
그래서 의라는 이 은혜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 은혜라는 개념과 그 중요성, 지금 그 죄인된 처지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의의 이 개념을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것을 우리가 설령 지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면은 그것마저도 다행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끝나질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은 영혼이 없다. 만약에 이런 이제 얘기가 가능하다면 불신자인 경우에는 영혼이 없다. 그러면은 육신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영혼이 없으니까 그 뒤에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죄로 인한 저주의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영혼이 없다라는 게 지금 당장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여러분도 상상도 못할 일이죠. 교회 안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저 밑바닥에 깔아놓고 그렇게 해서 성립된 교회들도 있다라는 것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참 우리의 무지와 거짓됨은 우리 스스로도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차원에까지 나가 있어요. 돌아와서 그래서 죄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가 의가 도대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더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고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을 또 밟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는데 우리의 영적 실상을 밝혀주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옛 신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죠. 다른 뜻이 아니죠. 성경 말씀만이 인간의 죄의 실체와 실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세 분 남자 집사님들과 요즘에 성역 공부를 하는데 그분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구약을 읽다 보니까 야, 인간이 얼마나 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징글징글 맞게 말 안 듣는 게 사람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매맞고 징계를 받아도 또 말을 안 듣고 이제 그 얘기를 꺼내 주셔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꺼내 주면 이제 더 유익이 되죠. 그것이 바로 그런데 그 유대인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그 끝없는 방황과 불순종의 그 행렬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냐, 나의 모습 아니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 줍니다. 아담 이후 죄에 오염되어 태어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 안에서 우리를 아는 지식도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취하게 되어 있다.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지금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으냐라고 하는 우리가 유대인인 거예요. 이 로마서가 유대인을 앞세워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을. 이것은 죄의 실상을 드러내는 데에 있어서도 이렇게 드러내고 그뿐 아니라 이제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속량이 되신 그 구원의 역사의 전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헬라인에게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로마서의 이 주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인간이 이런 상태 그대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가 없게 된 오직 죄뿐인 결과를 영원히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인류의 운명,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피할 수 없는 그 죄인의 종착지, 영원한 죄로 인한 심판의 저주와 불행의 고통뿐인 거죠.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새로운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는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드디어 의에 관련된 그 내용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런데 의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율법이 이제 개입이 되는 거예요. 방금 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생략했지만 그 10절 이후에 18절까지 인간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참담한 형상인지 쭉 나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실상을 율법으로 또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말씀하죠.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실태를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그 율법으로 우리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실상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 준 겁니까? 택한 족속 유대인들을 통해서. 의가 없고 죄뿐이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사람들의 처지를 이렇게 드러내 줬어요.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며칠 동안 우리가 살피는 것은 19절에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한 이 대목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여러분과 오늘도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려고 하기에 앞에서 그럼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개하는 그 의도를 은혜의 역사 속에서도 유대인이 먼저고 그리고 이방인이고 죄인된 처지로 놓여있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유대인을 먼저 거론하고 있는 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19절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 대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 가자. 좀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작업을 지금 하는데 오늘로서 제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이 의문을 풀어가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군가? 성경 원문의 구조상으로 19절과 한 문장처럼 연결되어 있는 20절을 상세히 살펴보아야만 했습니다. 20절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우리말로는 풀이해 놓았는데 이것이 본래대로라면 그러므로라기보다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이럴 때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이제 신학자나 아니면 이제 목회자가 의미상으로 풀어낸 게 아니라 이 낱말 자체가 그러므로라고 보다는 왜냐하면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9절과 20절에 이 예사롭지 않은 연결을 전제로 하면 당연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실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민족으로 국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니 이런 이치를 따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여기 19절에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온 세상 모든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이 견해를 일반적인 견해를 달리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본래 이 글을 기록할 때 이 내용을 기록할 때 먼저 유대인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유대인들로 보고 풀이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유일하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며칠 동안 생각하고 또 확인한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게 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성경으로 그대로 연결을 시키면 이제 제가 어릴 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구약을 읽으면서 아니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 제 어린 마음에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국사도 배우기 힘든데 왜 남의 나라 역사를 제 어릴 적 그런 그 말씀에 대한 반발심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읽어야 되고 이걸 왜 알아가야 되지? 지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해당된 것이냐, 해당되는 것이냐. 이 지금 성경의 내용과 어릴 적 제가 왜 구약을 읽으면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역사야. 어느 정도는 좀 일맥상통하죠. 바로 이 의문에 대한 응답으로 20절에서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었으니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택함 받은 족속인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율법의 거룩함과 그 온전한 영광됨 앞에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만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행위로 뭐 다른 법도 아니에요. 다른 세계의 모든 민족의 그런 법처럼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 해도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리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즉 죄를 깨달을 뿐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곧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이 성립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입이 막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모든 입, 그 모든 사람의 입이 막히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입증하여 주신 사실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해서 한 가지 사실을 입증해 주셨어요. 무엇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밝혀주셨으니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율법을 이루어내서 지켜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여김을 받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법으로 인하여 죄만 드러났을 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면 하물며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방 모든 족속들이 자신들의 법을 가지고 율법이 아닌 자신들의 법을 가지고 무슨 행위를 한들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법이든 그 나라의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의 법이든 어쨌든 자신들의 법을 가지고 무슨 행위를 한들 그 법을 지켰다, 법을 지키겠다 그 무슨 행위를 한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입이 막히고 온 세상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뿐이라 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고 사도는 바울은 단언을 한 것이고 율법을 받은 유일한 족속인 유대인들에게서 입증된 이 사실, 이 역사적 사실로 인하여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한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작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술해가는 과정에 기술해 놓은 것이에요. 이를 한마디로 하면 죄인 된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스스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는 이 점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 입증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라고 고백하기는커녕 도리어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여김을 받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것이 뭡니까? 결국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과 함께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그 길로 나아가 엎드려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물이 가리키는 그분이 오실 그때까지 이 짐승의 피가 그 제물을 대신하고 그 믿음으로 그 제물을 대신할 원형 그 실체이신 그 메시아가 오실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며 속죄의 은혜를 입고 살았어야 할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율법으로 자신들이
살아보겠다고. 예.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을 대표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리고 지금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여김을 받겠다는 식의 이 신앙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아,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그럼 자기의 열심, 자기의 남다른 그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하기 나름식의 열심으로 믿음을 가져서 스스로 의롭다 여김 받겠다. 지금 그 신앙이, 거짓 신앙이 세계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확신했고요. 빌립보서에서는 놀랍게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그렇게 자신에 대해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기록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렇게까지 여겼었던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회심과 그 후에 사도로서의 사역의 내용이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그 바울의 서신서 안에서 그가 제시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를 우리는 바로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아니, 그렇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이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그러나 교회의 다수가 이스라엘의 그 실패한 역사 속에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책망받고 저주까지 받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던 그 속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들을 수 있어야, 그래야만 그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 신앙을 분별해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자기 의의 흔적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송내중앙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대략 20년 가까이 됐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기 의와의 싸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참 기억이지만 제가 새벽 예배 가족들과 그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특히 한국 교회는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던 거죠. 새벽 예배가 자기 의의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게 자기 의가 되어 왔어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그거를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밝혀야만 했습니다. 제가 어떤 반발, 어떤 원성, 그럼 우리가 이단이냐? 그럼 당신이 이단 아니냐?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러나 들어야만 했어요. 그걸 피할 수가 없었어요. 새벽 예배가 자기 의가 된다라는 것을 버려두면 그 영혼을 망치게,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자기 의와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대목이 저도 참 힘들거든요. 그냥 빨리 건너뛰고 싶은데 이게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정리하고 가자. 제 자신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새벽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의가 되고 있을 수 있어요. 야, 내가 그래도 평생 주일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게 오직 감사여야만 되는데 슬그머니 은혜의 옷이 벗겨지면서 야, 그래도 내가 주일 성수를 해왔어. 그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딴 건 못했어도 제가 주일 성수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죠.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저주를 지금 품에 안겨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율법을 이 역사 속에 끼워 넣으신 거예요. 개입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 율법으로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족속은 심판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율법을 통해 밝혀주신 거예요. 왜 밝혀주셨겠어요? 너희 스스로 의에 이를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의를 내 아들을 통해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하여 이 역사 속에 율법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후에 말씀을 좀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과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만큼 자기 의는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고 돌아오는데 이제 가 보면요. 그래서 자랑할 육체가 있느냐 그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31절이 뭡니까? 자랑할 육체가 없다.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것 아니냐. 그 자랑이 자기 의와 떨어질 수 없는 묶여있는 내용이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에게 잘못된 길이라 아무리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어도 잘못된 길로 일단 발을 들여놓은 자녀가 절대 부모의 말을 받지도 따르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것처럼 죄까지도 우리 스스로 처리하고 의의를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냐, 자기의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도 않고 성립되지도 않는 그 거짓 것을 우리는 생명처럼 움켜쥐고 여전히 그의 잔재를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그 실상을 또 보여주시고 드러내게 해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배가
주일에 드려지는, 다른 날에 드려지는, 아니면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든 모든 예배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우리가 죄 용서받은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경의 과정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과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집안에서의 침상에서 참으로 연약한 육신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지체와 이웃과 가족들을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